예, 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은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수많은 성화들을 보면 대체로 예수님께서 긴 금발을 아주 잘생기시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숨기시고 겸손하게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너무 이게 평범하고 평범할 뿐들 아니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100%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도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듯 보입니다. 어찌 인간의 언어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항상 자유롭고 기쁘게 교제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더는 인간은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기 위해서 종종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선지자들은 모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의 계시를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언제나 백마를 타고 로마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장군들이 탄 말의 색깔만 보고도 전쟁의 승패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은 일부러 전쟁터에서 입던 군복,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승리가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수들이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그 피를 옷에 묻히신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충신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이며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진실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성격을 가진 두 개의 단어로 해석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 260장에 걸쳐서 무려 318회나 나오는 약속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유독 그 이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11절, 13절, 16절 연속해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비전 그리고 가치관 더 넘어서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서두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 어렴풋이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을 통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금을 좌우의 날선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그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샘이 솟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회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말씀의 금으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금을 예리한 금이다라고 했을까요? 예리한 금은 장식용으로 쓰려고 그냥 기름칠만 한 금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 놓은 칼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고 계신 말씀의 검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 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어둠의 무리들은 다 지옥불로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이 흉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순식간에 괴멸시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탄을 전멸시키는 무서운 능력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악한 영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갈려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의사의 칼이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종양을 도려내듯이 말씀이 인간의 제약된 마음에 떨어지면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럽던 죄의 덩어리들을 도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어 그 부위를 잘라내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소생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어둠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여서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토록 강대해 보이던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군대는 주님께서 들고 계신 말씀의 검에 의해서 간단하게 철저하게 순식간에 괴멸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금을 붙잡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며 말씀의 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시기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럽혀 주시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을 붙잡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말씀의 금을 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가는 모든 땅들 가운데 승리의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이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사정들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오니 그들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적시적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로 인하여서 아픈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상심이 되지만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자리가 정말 우리 가음종교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과 또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